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과 또 그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신이신지를 깨닫도록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엄청난 질문들을 욥에게 집중적으로 던지시면서 인간의 그 초라한 실존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논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질문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이 오늘도 감히 하나님에 관해서 논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속단하고 함부로 자기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의 조악한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가당착에 빠진 이런 부끄러운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도 말을 하나님 앞에 실언을 하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 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 누구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한계는 과학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수긍되는 것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죠. 인류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인지하고 이해하는 그 영역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신묘막측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별들을 단 한순간에 전부 다 떨어뜨리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들에게만 몰두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죠.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코앞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일들에만 연연하면서 그거에 묶이고 얽매여서 좀 더 멀리 하나님의 궁극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광대하신 초월성을 묵상함으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생의 시간은 보잘것없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언제나 신자를 지배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욥에게 일깨우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31절, 32절. 내가 묘성의 끈들을 매겠느냐 혹은 내가 삼성의 띠들을 풀겠느냐 네가 별자리들을 그것의 때에 이끌겠느냐 그리고 내가 북두성과 그것의 자식들을 인도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성은 북두칠성을 가리키고 삼성은 오리온 성주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수많은 별들을 끈으로 매고 푸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와 별들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죠. 고대인들은 실제로 별들에 모두 띠가 매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띠를 이렇게 느슨하게 풀면 별들이 저 먼 하늘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끈을 잡아당기면 별들이 이렇게 하늘로 모이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별들이 이렇게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마치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그 끈을 따라서 별들이 멀리 갔다가 또 잡아당기면 이렇게 다가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믿었던 것이죠. 12궁성은 성좌 혹은 유성을 가리킵니다. 북두성은 아마도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하늘의 별자리가 움직이잖아요. 이 모든 별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늘을 질서정연하게 채우도록 그렇게 별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으므로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또한 내가 땅에서 그것들의 권능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떤 규례대로 그것이 모두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욥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 위에 있는 것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하늘 위와 땅속 깊은 곳에서도 지금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도 하늘과 땅과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공간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시야각을 확장시키고 계시는가? 왜 자신의 고통으로 온통 그 육체와 영혼이 일그러져 있는 욥에게 이와 같은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하늘의 별들을 누가 움직이 이런 얘기를 지금 욥한테 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온 우주를 또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게 설령 고난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이유 없이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없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가 있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깊이 사유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욥 너 왜 불평해서 하나님 이렇게 대놓고 욥이 뭘 잘못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입니다. 네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논리를 이끌어 가느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에게 일어난 일이 내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럼 너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이런 나의 모든 능력으로 볼 때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이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입장이냐. 하나님이 계속 그 메시지를 욥에게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과 마음이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욥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하게 욥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그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를 압박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34절, 35절 내가 너의 소리를 구름에 올리겠느냐
그리고 많은 물이 너를 덮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들을 보내겠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가겠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너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소리를 구름에 올린다는 말은 너의 소리로 구름에다가 명령할 수 있느냐? 뭐라고? 비가 와라. 비가 쏟아지라고. 네가 그렇게 명령하면 비가 쏟아지는 것이냐? 어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지로 비를 내리게 하고 그치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누가 번개를 향해서 그 번개를 부름과 순종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기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천둥과 번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비와 우박과 눈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범위와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욥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욥의 표현처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 의로운 자에게도 이유 없이 고통을 가하시는 그런 괴팍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표현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이토록 하나하나 열거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흔치 않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덜어 있긴 있지만 욥기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어떤 이러한 묘사들이나 어떤 표현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존재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펼쳐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지극히 겸손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죠.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묘사를 쭉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번개가 하나님이 치게 하시는 줄 알고 계셨어요? 장마가 지고 겨울에 큰 눈이 오고 얼음이 꽁꽁 얼고 저 밀림에 수많은 나무들이 거대한 거목들이 자라고 그 밀림에 수많은 크고 작은 생물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그 손에 떠받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면막측한 섭리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알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하늘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신자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걸 얼마나 자주 생각하겠어요? 1년 내내 한두 번 생각할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얼마나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될까? 내가 다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이 물 이 땅 가운데 이 온 우주 속에 이 어마어마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냐 이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그 권능과 그 초월성에 대해서 인생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과 근심과 회의와 염려들이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인간이 엉뚱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한 시대를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의 가치는 흡사 하루살이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시죠? 수백 년 된 왕이 살던 궁궐을 걸으면서 저 경복궁이나 가보셨죠?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를 바라볼 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진정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한순간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 내가 그런 존재다. 500년 된 이 노송보다도 못하고 수천 년 된 이 큰 바위보다도 못한 게 내 인생이다. 뭘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다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 자존심 세우고 그럼 뭐냐 이거죠. 인생이. 그럴 가치가 어딨냔 말이에요. 존재하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겨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만을 살다가 다시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지켜보아 오신 분이십니다. 그 역사 앞에서, 그리고 그 주관자 앞에서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죽어서 그냥 관에다 넣고 1시간 동안 화장하면 한 줌에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시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점 하나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논하고 판단하고 뭐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얼마나 오만하고 주제넘은 일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죠.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무엇인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시도하려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하찮은 것인지를 우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사는 시대, 그리고 내가 사는 시대, 아니 오늘 그렇게 우리의 시야는 좁단 말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조용히 나아갈 뿐인 것이 인생이에요. 36절에서 38절. 누가 그 내부들의 지혜를 두었느냐, 혹은 누가 그 마음에 통찰력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들을 새겼겠느냐, 그리고 누가 하늘의 병들을 쏟겠느냐, 먼지가 덩어리로 굳도록, 그리고 흙덩이들이 결합되겠느냐. 내부의 지혜를 두었느냐, 굉장히 좀 은유적인 말씀입니다. 내부의 지혜라는 거는 뭘까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지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집약체, 우리 안에 있는 장기, 심장 이런 것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요? 영혼, 또 보여지지 않는 지혜나 정신, 이런 걸 주시는 이가 누구냐? 또 누가 구름을 세고 하늘에 큰 병이 있는데, 은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 병을 기울여 가지고 비를 쏟아지게 하고 비 온 뒤에는 다시 이 지구의 모든 땅들이 단단해지도록, 굳어지도록, 이런 모든 자연의 순리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너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장의 박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인간의 내면, 깊은 내면에 마음과 정신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것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의 심장이 안 뛰어요.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또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까지 잘 뛰던 심장이 오늘 밤에 그만, 심장이 더 안 뛰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누리던 거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땅에 풍족하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내리는 비를 스톱시킬 수 있습니까? 곡식 자라게 할 수 있나요?
비를 내리게 함만으로 모든 지표면의 땅들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 외에 누가 행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에 목양실에 있는데 짧은 시간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서울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도 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땅속에 일어나는 일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과학의 눈으로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욥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에 대한 무지하고 몽매한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모든 시대의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서 41절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들에서 엎드릴 때 또 그것들이 엎드려 기다리기 위하여 수풀에 앉는다. 누가 까마귀를 위하여 그것에 먹이를 준비하겠느냐 그것의 어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것들의 음식의 부족으로 방황할 때 이렇게 직격이 됩니다. 시편 147편 9절에서 이 답을 주고 있죠. 누가 까마귀 새끼에 먹을 걸 주느냐고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답을 하고 있잖아요. 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자상하게 먹이를 챙겨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들짐승, 날짐승 새끼까지 자연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힌다고 말씀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침묵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를 내가 먹인다. 울부짖는 까마귀 새끼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짐승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짐승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42명의 아이들,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다 찢어 죽이게 만듭니다.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배 밑에 준비시켜 놓고 산채로 요나를 삼키게 만드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 했던 발람을 저지시키십니다. 다니엘을 위해서는 사자들의 입을 닫아. 입 닫고 있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내 종이야. 사자들의 입을 닫게 만드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 하나님께서 욥의 처지와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욥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욥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초라한 한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욥을 교훈하시는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어찌 욥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고난과 괴로움과 갈등이 닥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이 현실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우리는 자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의심과 회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고난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와 땅 끝까지 저 바다 심연과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미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그렇게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왜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신음을 진정으로 외면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욥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불평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 종종 무너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느냐? 욥에게만 던지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듭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욥의 그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의 태도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닌지 자주자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상적인 지식 안에다만 담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다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